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24쪽에 나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용서를 또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주님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주께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용서하여 회복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변화에 대한 동영상을 봤는데 혹시 지금까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12월 20일, 오늘까지 포함해서 2020년은 이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지금 내가 몇 살이 됐든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아직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자다가 이불을 걷어차고 싶은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회개시키고 용서하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주님이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개시키는 거고 또 용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서가 중요하지요. 더 중요한 거는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외치셨던 선포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확실히 알고 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다른 형제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어떤 용서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용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나오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하루에 7번씩이나 너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또 7번 그대로 다 와서 또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한다면 너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7번을 세고 8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70번씩 7번. 그러면 490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주님은 7이라는 수를 반복합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수.
왜냐하면 주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창조를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7은 상징적인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하라는 얘기는 온전히 용서하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또 70번씩 7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용서는 조건부 용서가 아니에요. 조건부 용서는 뭐냐? 이거는 용서해 줄게. 네? 이런 거. 또 이거는 용서해도 이거는 안 돼. 라는 이런 조건부의 용서가 아니라 온전히 다 용서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70번씩 7번, 또 하루 7번, 이게 온전한 용서를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까 어떤 목사님이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하시죠. 기도하면서 울면서 용서하려고 애써서 용서가 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니까 다시 막 화가 막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목회상담 교수님이 하신 얘기, 70번씩 7번 용서. 490번의 잘못을 내게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것이 꼭 전혀 다른 것에 다른 종류의 490번이 아니라 그 한 종류,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내가 화나고 용서 못할지라도 용서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화가 100까지 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좀 화가 누그러져서 95,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화가 누그러지는 횟수도 화가 잦아들고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 과정까지를 전부 다 용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했던 그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면서도 안타까워 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게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서 나도 그 사람을,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리 텐붐 여사의 용서의 손이라는 것이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책도 나오고 그런데 잠깐 설명드리자면 코리 텐붐 여사는 젊었을 때 처녀 때에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gat히게 됩니다. 거기서 온갖 모욕을 다 당하고 발가벗겨져서 고문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언니는 또 죽고 그러다 결국은 가족이 다 죽고 전쟁이 끝났을 때 혼자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여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자꾸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녀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독일 나치들에게. 그래서 독일, 나치 그 단어나 그쪽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 차에 이제 독일에서 연락이 와서 가서 간증하게 됐죠. 그래서 주를 전하고 다 끝나고 이제 서로 인사하며 헤어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수용소 감독이 자기한테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근데 그분은 이 사람인지 모르고 우리 독일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코리텐붐 여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죠.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내가 저 사람한테 당했던 수모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언니까지 죽었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랑으로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는 거지. 그리고 주님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가 내 앞에 나와 독일과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밀 때 이 코리텐붐 여사도 성령의 역사로 손을 내밀어서 같이 용서해주고 화해 약속을 청했지. 그때의 코리텐붐 여사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경험을 체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나와 우리 가족의 원수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는 순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코리텐붐 여사의 그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용서 중에 온전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용서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히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주 체험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 내 행동,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데 주께서 하신 것일수록 열매가 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지. 자, 이런 기쁨, 용서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기쁨이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참길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굵은mus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용서입니다. 아멘. 3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이게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용서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같이 봅시다. 놀랄 부분도 있어요.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용서하지 않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자,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않았어요. 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 옛 세상은 뭐냐? 노아 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거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범죄한 천사들, 쉽게 말해서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데, 히브리서 6장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타락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옛 세상, 노아 때 그 세상을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왜 멸망시켰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은 이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항상 계획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2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랬어요. 자, 이 세 군데 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은 이 세 군데에 다 공통점이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넘쳤고 가득했고 그리고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상은 죄악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오래 참아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앞에 있는 내용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질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어도 조심해도 자그마한 실수 또 실족하게 하고 작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라? 그러나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천국에 못 오고 지옥 가는 사람들 죄를 하나도 죄를 많이 져서기보다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갑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은 범죄한 천사들, 옛 세상,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죄는 결코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할 수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짓지 않기 위해서 경고도 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회개하라고도 해야 되고 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냥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되는 일 이런 거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쉽게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거 세상에서는 잘 안 걸리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마귀도 다 알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지만 세상 욕심을 따라 나도 갖고 싶고 나는 왜 안 되지?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아지길 원하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러한 죄에 대해 노출이 많이 돼 있어서 죄를 짓기가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응?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게 가능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보면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죄를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또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적인 건 뭐예요? 회개하거든 용서해야지. 아직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내 쪽에서 먼저 벌써 용서해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것을 죄인들이 악용하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죄인들은 그것을 더 악랄하게 자기 좋은 대로 역용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 미리 선을 정해 놓으셨고 그렇게 해서 본을 삼으신 거예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책하지도 말고 나 또 실패했어. 또 잘못했어. 나는 왜 이러지?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나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또 내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그 사람도 내가 용서해줘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용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 굵은 곳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받기 위한 용서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용서 세 번째 용서받기 위한 용서예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용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적지는 못했지만 그거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에게 가서 내가 갚을 길이 없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 그래, 갚지 마라. 근데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물 잡아다가 왜 안 갚냐고 막 멱살 잡고 흔들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옆에서 본 사람이 주인에게 가서 고자질한 거예요. 당신한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는 그렇게 더 많은 것을 탕감받아 놓고 어떻게 그 조그마한 거 탕감 안 해주느냐? 이렇게 따져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게 우리나라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이 안 올 수가 있는데, 자, 정리해 보자면, 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배 차이가 나요. 60만 배 차이. 그래서 너무 큰 돈이면 어려우니까 1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100만 원을 탕감받았어. 근데 이거를 60만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1.666이 나와요. 1.66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1.7원이야. 1.7원. 반올림해서. 내가 100만 원 탕감받았는데 나한테 2원도 안 되는 빚을 진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붙잡고 왜 너 용서 안 갚냐고 하면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차이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거 전에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만약에 100만 원이 공짜로 생겼는데 너 목사님 얼마나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누구는 10만 원 줄 수 있다. 누구는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생겼는데 2원도 안 주는 거예요. 2원도 준 게 아니라 안 줬다니까. 그렇게 큰 차이예요. 이제 느낌이 확 오시나요? 내가 우리 주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가 어떤 형제를 용서하기 전에 그 형제가 나한테 저지른 죄보다 내가 예수님께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많은 죄를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해서 나에게 범죄한 그 형제를 나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또 용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많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형제가 회개하거든 온전히 용서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용서하게 하시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용서, 나도 용서받기 위한 용서를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